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인사법은 제가 특허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둔사님 카피하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도 제가 특허낸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걸로 바꿔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다 나중에 해버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친지들과 좀 좋은 시간들 보내셨어요? 숙제하셨어요? 숙제하셨어요? 웃으시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공과가 뭐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또 공과를 챙겨가지고 그 광주하고 여수하고 내려가면서 광주에서 같이 동생 가족하고 같이 이 표 들고서 예배를 또 오랜만에 또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가족끼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민망해요. 좀 되게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딱 펼쳐드는 순간 이게 길게 하기는 좀 그렇다. 아마도 이렇게 교제에 간단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사실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씩 풀다 보니까 나름대로 풍성해지면서 또 나름대로 또 깊이 있게 이야기가 또 나눠지고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숙제를 아직 못하신 분이 계시면 이 공과 아마 뒤에 몇 장 더 남아 있을 거예요. 가져가셔서 가족끼리라도 믿는 가족들이라도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니라 예배 같이 드려봅시다. 나는 상관이 없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할렐루야. 드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30장 1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자,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과 안에서 패역한 자식들은 사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어쩌다가 자식은 자식인데 왜 패역한이라고 이제 붙여질 만큼의 상황이 되어버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하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겠느냐? 물론 범죄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패역한 자식이다라고 일컬어졌던 이유는 굉장히 악랄하고 굉장히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기보다는 뭐 했기 때문이래요? 개교를 베푸나 뭐 하지 않았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긴 했지만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무엇인가를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패역한 자식이 되어진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가운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브랜든, 에밀리 자녀가 있잖아요. 에밀리가 아니면 브랜든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빠나 엄마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아빠가 옆에 있고 엄마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느냐? 이거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한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를 무시해버린 거라는 거죠.
당연히 함께 의논해야 되고 당연히 함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한테 가지 않고 전혀 다른,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식이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내용이 2절서부터 나와요.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풍전등화, 곧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것이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떻게 했느냐? 누굴 찾아갔어요? 2절에 보니까 바로 애굽을 찾아갔어요. 애굽이 그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고요, 애굽에서 그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에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자식이 되어져 버린 가장 큰 이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너희가 의지했던 이 바로 애굽이 결국은 너희에게 수치가 되어져 버릴 것이고 수욕이 되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소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성읍들 중에 하나예요.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이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 너희가 그들을 의지했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돕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수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더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수르에게 오히려 쳐들어오는 아수르가 아닌 이제 애굽에게 의지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덤으로 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너희가 이런 거죠.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 너희가 애굽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느냐?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이 유다, 결국은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선함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자,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을 무엇으로 기록해라? 글로 써서 책으로 기록해라는 거죠. 너희는 비록 그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상황들을 맞이했지만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 후손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걸 책으로 기록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쓰여진 이 책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글로 기록해라. 왜냐하면 너가 살고 있었을 그 당시의 이스라엘,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재앙의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 후손들만큼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록하라는 것을 기록했고요. 기록되어진 걸 지금 우리가 뭘로 보고 있느냐? 말씀을 통하여 읽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 남겨주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만큼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묻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 도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애굽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만큼이라도 어떻게 썼어야 돼요? 물었어야죠. 그냥 물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가라, 아수르에게 가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한 자식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뒤를 보니까 9절서부터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10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선견자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이상 선견하지 말래요. 더 이상 바른 것을 보이지 말래요. 그냥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의 뒤에 부분에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재앙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어요. 뭐 때문에 가까이 온 것이냐?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에 좋아요, 싫어요? 싫다는 거예요. 왜 계속 이런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계속 재앙에 대한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계속 회개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복 받는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다 잘 될 거란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제 구약에 보면 이 솥단지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솥단지 안에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삶아지고 있어요. 뭐에 대한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진짜 선지자들은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솥은 예루살렘 성이고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우리 이스라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솥 안에 고기가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펄펄 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솥 안에 고기는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솥 안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위로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맞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위로가 맞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심판을 말하는 게 맞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맨날 설교 때마다, 왜 맨날 예배 때마다 회개하라는 이런 얘기만 할까?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만 할까? 그냥 복 받는다는 얘기 좀 하고, 위로하는 얘기 좀 하고, 소위 힐링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얘기 좀 하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11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결국은 이런 얘기를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뭘 버리라는 얘기냐? 바른 길을 버리라는 얘기라는 거죠. 결국은 누굴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라는 얘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는 누구와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갈 때,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에요. 그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있을 때 하는 백성 되어진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 길을 거부하고 그 길을 떠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바른 말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이런 쓴 말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좀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이름으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을 업신여겼대요.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13절 다 같이 시작. 이 재앙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밤이 불순간과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담은요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씩 무너지는 게 아니라 뜩뜩뜩 갈라지다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말씀 듣지 않고 좋은 말만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결국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담에 깔려 죽는 것처럼 그렇게 압사당하는 일이 곧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여러분들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토기장이가 그릇 깨트리는 거. 기껏 몇 시간씩 이렇게 이게 뭐 한다 그래요? 이렇게 빚어가지고 굽는 것도 몇십 시간씩을 굽잖아요. 한 뭐 20시간, 뭐 30시간씩 막 굽잖아요. 근데 딱 구워가지고 딱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딱 나와서 앞에서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아주 아낌없이 다 깨버립니다. 한 100개 정도 구웠으면요, 거기서 한두 개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명작을 만드는 명인의 모습이거든요. 왜 아낌없이 깨트려요? 그러니까 명작을 만드는 명인은요, 자기가 망가진 그것을 보관하는 것 그 자체,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내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예,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깨트려 버리는 거죠. 진짜 명작만 마지막에 한두 개만을 딱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명인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명인의 모습처럼 결국 그렇게 버티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보면 조용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입을 다문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할 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멈춰 있어라 라고 하는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입을 다물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뭐 하란 얘기냐면, 자, 입을 다물고 움직이지 않아도 뭐 하나만큼은 잘할 수 있어요. 보고 듣는 것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 입을 다물으란 얘기는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있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눈을 뜨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경청하라는 그 얘기예요. 결국은 눈을 뜨고 하나님 뭘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가운데 경청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입을 벌리면 무슨 말만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얘기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바에야 뭐 하는 게 나아요? 입을 다무는 게 낫고, 다물고 뭐 하는 게 나아요?
듣는 게 먼저예요. 들고 나서는 그 다음에 듣고 나서 뭐가 생겨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죠. 자, 이르시기를 잠깐만요. 자,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자, 가만히 좀 있어라. 조용히 좀 있어라. 그래야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래야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설득에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대요? 야, 이럴 바에는 뭘 타고 도망가자. 말 타고 도망가자. 그러면 혹시라도 살지 않겠느냐라고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리 말을 타고 도망가 봤자 쫓아오는 사람이 더 어떻게 해요? 더 빨라요. 오히려 더 붙잡혀서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뒤에 9절서부터 17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귀에 달달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귀에 달달한 말씀보다는 귀에 쓴 말씀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안에 더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항상 그래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괜찮다였어요. 괜찮다.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다 괜찮다예요. 다 괜찮다. 근데 진짜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랐어요. 예, 세례 요한도 첫 설교가 뭐였어요? 회개하라였어요. 예수님도 첫 설교가 뭐였어요? 회개하라였어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회개하라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구였다?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이거 돌이키라고 했어요. 이런 진짜 선지자는요, 예나 지금이나 뭘 주장했어요?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성도 되어진 자든 누구나 제대로 서 있는 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서 다 벗어나 있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돌아오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뭐라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 괜찮대요. 요 정도만 해도 괜찮대요.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거라. 여러분, 그것 쫓아가시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 없이 말할 바에야 결국은 해봤자 불평과 불만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뭔지, 도대체 내 삶 가운데 바꿔야 할 게 뭔지를 들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패역의 길로 걸어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불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기다림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은혜와 공유를 누가 입어요?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역한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말 타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었지만 도망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위에 서 있으면서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하고 거창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19절에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결국은 끝까지 기다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 어떤 회복을 허락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많은 도시들마다 통곡하고 부르짖는 소리들이 들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더 이상 통곡하지 않도록 하겠다. 슬픈 일은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뭘 베푸시겠다?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까지 응답하신대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지금까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어요. 힘들고 굉장히 어려웠지요. 자, 근데 이제는 너희에게 뭘 허락하실 것이다? 스승을 허락하실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줬던 뭐가 없었기 때문에,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너희에게 스승을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나중에 21절을 보니까 스승이 뭘 하세요? 이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 스승이 곧 누굴까요? 여러분, 이 스승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 되어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스승,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누구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귓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게 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2절에 보니까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지느냐? 여태껏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우상들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이건 우상이구나. 그래서 이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 이게 영어를 보면 옷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더럽혀졌고 불결한 옷처럼 그 너희가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던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우상을 버려라 라고 강요하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스승이 딱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바로 인도를 해주시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스스로 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던, 그래도 살다 보면 이렇게 해도 대상관이 없겠거니 라고 행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였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금슬금 그런 것들이 점점 내 삶 바깥으로 버려지게 돼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게 누가 하시는 역할이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우상이 버려지니까. 자, 우상이 버려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3절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족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뭘 허락하신다? 축복을 허락하시나,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더 먼저냐? 뭐가 더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자, 처음부터 얘기하면, 자, 우리가 누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대한 응답은 용서예요. 용서를 허락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허락하세요? 예, 스승을 허락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점점 내 삶 가운데 뭐가 버려지기 시작한다? 우상이 버려지겠어요. 그럼 우상이 버려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풍성함의 축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되어짐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없이 들어오는 축복은요, 오히려 그게 우리 인생을 뭐하게 만든다? 망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되어진 기준이 없고 바로 되어진 방향이 없는 가운데 그저 부어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자체가 재앙이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여러분, 용서는요, 회개한 자에게 용서가 주어질 때 의미가 있죠.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은 자에게 용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용서를 해줘 본들 그것이 잘못한 것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자에게 있어지는 용서는요,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 지었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셔서, 야, 내가 용서해 줄게. 너 죄 없는 걸로 쳐줄게. 여러분, 이건 하나님 공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간 자에게 용서를 줘야지. 그 다음엔 뭐 할 수 있어요?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건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용서를 구해본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는 자에게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어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가 없는 사랑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야, 네 내 자식이니까 내가 다 용서했어, 괜찮아, 상관하지 마.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주세요?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는 행동을 근거로 복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아,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뭐 하게 돼요? 그 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거저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부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잘못한 것에 대하여 꾸중하지 않잖아요. 지적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점점 제가 이제 지금 23개월이에요. 브랜든이 슬슬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진짜 아직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더럽게 말을 안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슬슬 마음에 뭐 해줘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젠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인상을 딱 쓰기 시작하니까 슬슬 저를 피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엄마만 쫓아다녀. 이제 엄마만 쫓아다녀. 근데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어렸을 때 잘못 길들여지면요, 나중에 커가지고 누구 욕먹여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얘기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잘 길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 안에서 잘 길들여져야 할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길들여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사야의 말씀, 이제 이런 선지서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복이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용서가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무렇게나 사랑하고 아무렇게나 덮어버리는 게 은혜고 긍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랑이시지만 분명하게 바리새인에게 행했던 예수님의 태도와 세리와 누구예요? 그 죄인들에게 행했던 예수님의 태도는 전혀 달라요. 스스로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연약함을 아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갈릴리까지 쫓아가세요. 근데 누구는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강팍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뭐 하셨어요? 이 뭐한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이 대항하셨어요. 대적하셨어요. 그럼 그게 사랑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끝까지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적으로 가서 덮어주는 거예요. 괜찮다 용서하시고, 제자같이 아는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근데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뭐가 사랑이냐라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과정, 그리고 심판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 그 공의와 사랑 그 어느 한쪽에서도 무너짐이 없이 완벽하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7절, 28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는 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듯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자, 축복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세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를 심판하십니다. 자, 왜 먼저 그 원수를 심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이제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다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수를 심판하실까요? 왜 원수들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상에서, 누구와 함께한 상에서, 그러니까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일부러 그 원수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편에 나오는 그 대목하고 거의 일치해서 가는 거예요. 원수를 먼저 멸해서 제거해 버리신 다음에 축복하신 게 아니라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베풀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27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나서 29절서부터는 이제는 마치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더 이제 너희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삶, 그리고 즐거워하는 삶, 이런 삶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이제 원수 되었던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앞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어낸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고 그 원수들을 어떻게 진멸해 가실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쭉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사단에게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져 버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많은 축복들과 은혜들을 다 빼앗겨 버린 상태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회복을 온전히 누릴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다리고 회개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안에 스승님을 허락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 과연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자, 끊임없이 우리는 뭘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들을 버리는. 그러면 버린 것만큼 채워지는 게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마치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푸시는 그 다윗의 모습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 되어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에 달달한 이야기, 여러분 그런 얘기에 솔깃하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얘기를 오히려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 자 1절서부터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에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31장 1절, 31장 1절 도움을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신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 내용은 사실 30절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같이 가는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30절. 네, 30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 어떻게 보면 애굽에 가서 보니까 뭐가 많았어요? 말도 많았고 병거도 많았고, 이 정도면 우리를 구할 만하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던 그 모습,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자, 애굽은 사람이다. 자,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라는 거죠.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이죠.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해. 그러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중에 보면 애굽이 이제 뭘로 비유되기까지 하냐면 그 부러진 갈대 지팡이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애굽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애굽에 보면 나일강 주변에 갈대들이 많이 막 자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홍해 하면 홍해가 갈대밭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느니 뭐니 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에 갈대밭이 많았는데, 여러분 갈대는, 여러분 한국에서 자라는 갈대는 두꺼워봤자 어느 정도예요?
갈대 보셨어요? 갈대 알아요? 갈대? 갈대를 실제로 보신 분? 갈대 두껍기가 얼마나요? 한국에서 자라는 갈대는요, 볼펜 두껍기 이하예요. 속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요, 애굽이나 이런 이제 아프리카나 근동 지방에서 자라는 갈대는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이만해요. 그러니까 지팡이 정도 두껍기가 돼요. 근데 지팡이는 사람의 체중의 기대도 부러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겉에서 볼 때는 나무 두껍기만큼 두꺼운데 갈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속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근데 믿음직스러워서 딱 대고서 확 기댔더니 어떻게 돼요? 확 부러지는데요. 그러면 갈대가 부러질 때 잘못 부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딛고 서 있는 이 잡고 있는 이 손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진 갈대 지팡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냥 부러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보니까 마차도 많고 뭐 병거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럴듯한데 마치 겉으로 보이는 갈대 지팡이의 모습.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확 체중을 실어서 딱 기댔더니 어떻게 돼요? 확 부러지면서 그게 오히려 자기의 손을 상하게 만드는, 그렇게 돼버린 상황.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것에 이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 4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까지 쓰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가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목자가 좀 있어도 젊은 사자가 먹이를 확 움켜쥐으면 어떻게 돼요?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자들이 그 목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킨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몇 나라가 합해서 와 본들 그 입에서 그 먹잇감을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권능은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런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그 어떤 목자가 몇 명이 원다라고 할지라도 그 입 안에서 보호하시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시적으로 쓰여져서 좀 되게 특이하게 보이는데 마치 사자 입에 물려있는 먹잇감을 뺏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공격해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셨으면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8절에 보면 사람의 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너희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풀무에 넣어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자,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신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언급되어지지 않았지만 부러진 갈대 지팡이의 내용을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2장으로 넘어와서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눈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 앞에 사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갑자기 사자 이야기가 나와서 좀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 동물로 그려져 있어요. 두 가지 동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동물이 첫 번째예요? 양의 모습.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이제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의 모습. 이게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물, 이제 연상되어진 첫 번째 동물은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희생양, 아사셀 양, 뭐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사자예요. 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자가 아까 지금 얘기한 거죠. 용맹하고 입으로 한번 물면 절대 벌려낼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모습인데, 장차 오시게 될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한 왕,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왕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자, 곧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래서 누구죠? C.S. 루이스가 뭐죠? 그 아슬란이라고 그 영화 이름이 뭐죠? 아슬란이라고 나오는 그 뭐 있잖아요. 그 사자 나오고 그 애들 나니아. 이 나니아의 그 원제가 C.S. 루이스라고 그 원래 기독교 작가거든요. 그 작가가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쓴 소설을 영화한 것이 나니아예요. 여러분, 나니아는 디즈니인가 이게 애들이 보는 프로그램 그런 영화사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완전히 완벽하게 성경적이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니아에 보면 사자가 이제 그 형제들 애들이 나오거든요. 삼형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걔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사단으로 나오는 그 여자 여왕이 있어요. 여왕이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 공이거든요.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얘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것을 누가 대신 짊어지게 되느냐? 사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사자가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끌려가 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이제 수치를 당하고 이제 머리털이 아니라 그 갈퀴 털을 다 잘림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죽임을 당하고 나서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그대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막 이제 일어나요. 사단과의 전쟁. 근데 그 아슬란 그 사자가 딱 부활한 다음에 그 전쟁터에 막 와가지고 게임이 끝나죠. 뭐 다 이제 처치해 버려요. 그냥 그게 이제 영화의 이제 내용인데, 거기서 나오는 아슬란, 이게 이제 사자인데 그게 장차 오셔서 완벽한 공의로 통치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사자로 그리고 왕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석 연휴니까 아이들한테 그 정도는 좀 보여줘도 아마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서 이렇게 또 묘사가 되었구나라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사람이 어떻게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되게 신기하게 잘 표현했어요. 그 막내 동생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의로 통치하게 될 그 한 왕도 예수님이고요. 이 뒤 앞에 나왔던 그
젊은 사자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을 딱 다스리게가 되면 그때부터 공의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공의로우심 가운데 자 어떻게 돼요?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마른 땅에 뭐 같을 것이다. 냇물 같을 것이다.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해갈해 주시는 그런 물,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것. 그러니까 이런 근동 지방에는요, 낮이 되면요 너무 더워서 땡볕에 나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습도가 낮아가지고요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요 되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바위 그늘 밑이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땡볕 아래서 진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럴 때가 되면 누구도 눈을 감지 않는데요. 귀를 다 기울일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왕 되신 분의 통치가 있어지게 되면 그 예수님께 다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급한 자의 마음에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거짓되어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네, 여기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 표현 자체를 잘 들여다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어리석은 자를 뭐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다라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그 어리석은 자가 존귀한 자리에서 무슨 일을 벌였느냐? 6절과 같은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간사하고 패역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오히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여태껏 벌이며 살았다는 거죠. 자, 악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악한 자, 그릇 자체가 악해요. 이런 그릇 자체가 악해서 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주일날 설교 무슨 내용을 설교를 시작했냐면 씨 뿌리는 비유 설교했잖아요. 자,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그릇, 마음 밭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아무리 좋은 무엇인가가 들어가줘도 다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그릇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결국 이 존귀한 자는 결국 앞에 나와 있는 그 한 왕, 결국 그분이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 9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9절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염려 없는 딸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란 여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15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같이 염려가 똑같이 없는데 안일함이 아니라 평안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안일하다라고 하는 것과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다른 것인데 어떻게 보면 둘 다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안이란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는 것이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불신앙한 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 평안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염려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 믿음과 공의와 성령의 충만함을 근거로 한 염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매. 좀 이게 말이 좀 어렵진 않죠. 근데 우리가 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염려하지 않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염려하지 않고 살더라도 우리의 염려하지 않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안일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이 잘못된 근거를 통하여 온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근거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한다면 안일함일 수 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일한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좀 떨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당황할 일들이 오히려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염려하지 않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죄를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우상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도 나는 집사니까, 그래도 나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왔던 사람이니까, 교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것이 안일함인 거예요. 이게 안일함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가슴을 칠 일이 곧 올 것이라는 거예요. 가슴을 칠 일이. 너희 안에 예루살렘 성에 가시와 찔레가 막 자라게 될 그런 일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뭐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제발 좀 염려 좀 해라는 거예요. 염려 좀 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자, 마침내 위로부터 뭐가 내린다?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그 다음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질 거래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화평이 들어오고,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원인이 되어져야 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평안하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평안한 것은 평안함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안일함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뜨거움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당연히 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기적으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해. 여러분, 이건 평안을 가장한 안일함일 뿐이라는 거죠. 내 삶 안에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뭐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럼 다른 게 순종이 아니에요. 좀 어색해도 우리 같이 예배, 가족끼리 한번 예배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해보는 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꼭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아멘이 좀 줄어들게 돼요. 그럼 다른 거, 이거 되게 추상적인 것을 향하여서 뭐 순종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자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색해도 안 될 듯 해도 어떻게 보면 나눠주고 막 하다 보면 이런 걸 왜 해? 찢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해보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서 뭔 순종을 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비록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근데 진짜 희한한 건 뭐냐면 순종해 보면요 되게 기뻐요. 되게 평안해요. 제가 뭘 그걸 봤냐면요, 제가 이제 LA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제가 한 13년을 살았는데 LA 그 제임스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 올림픽하고 벌몬 사이에 있는 그 마켓 이름이 뭐죠? 아니 올림픽이라고 벌몬 사이에 있는 그 되게 오래된 마켓인데 호돌이 분식점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마켓이 안 했어요. 마켓이. 근데 그 마켓에 가면 항상 전도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항상 전도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마켓 안에 들어가신 분한테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녀보세요. 그러고 나서 전도지를 한 30분 정도 돌리다가 꼭 하시는 게 있는데 뭐 하시냐면 그 파킹랏을 한 바퀴를 도세요. 뭐 하니라고 도세요? 떨어진 전도지를, 버리고 간 전도지를 주분이라고 한 바퀴를 도르세요. 그리고 주워 오신 다음에 또 그러니까 버려질지언정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일을 봤냐면 도대체 그분이 뭘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었을까 생각될 정도로 갑자기 어떤 이제 약간 나이 드신 분이 그분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욕을 하는 거야.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탁 이제 밀어버리더니만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그 모습을 보면서 버리고 간 그리고 내팽개쳐버린 그런 상황 안에서 그분이 버리고 간 그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를 딱 주스면서 되게 모욕을 당했잖아요. 수치스러움을 당했거든요. 언제 봤다고. 나이도 그 아저씨도 나이도 한 50대는 돼 보여요. 언제 봤다고 그렇게 그런 욕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걸 주스시면서 딱 가슴에 품으면서 이게 웃지는 않으셨는데 되게 흐뭇해하는 그 표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제가 이제 뭐 일부러 좀 꼭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마치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표정을 딱 보면서 되게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의 표정이 주는 되게 뿌듯함이 있다는 거예요. 야, 저게 전도자만이 누리는 평안함이구나라고. 그러니까 순종한 자가 누리는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환난이 없어서의 평안함이 아니라 그런 상황 안에서마저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평안함은 여러분 순종한 자가 누리는 평안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도전처럼 다가오는 우리 안에는 뭐 숙제라 그럴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공의 정의 그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평안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염려가 없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가 없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한 순종이 없는 평안함은요, 여러분 평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일함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무감각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안일함의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혹시 안일함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그런 순종이 하나님 요만큼이라도 그래도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그냥 아무런 염려가 없는 가운데 평안함을 가장한 안일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안일함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 좀 나가도록 할게요.